오늘 우리 성경은 구약 성경 민수기 23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애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찬양대에 대해 더 감사한 마음이 커지네요. 이렇게 매주마다 힘있고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준 우리 성가대 할렐루야 찬양단 모든 단원들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합시다. 아마 겉옷을 가만히 벗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남에게 보인다면 다 멍들어 있을 거예요. 인생에 살아온 세월만큼 누구나 다 상처를 받고 사는 것 아닙니까? 새까만 멍이 든 가슴으로 여기 모두 다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멍춘 사건들이 대부분은 믿었던 사람들이 변해서 받은 아픔 아닐까요? 우리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변하면 상처 안 받아요. 그런데 믿었던 사람이 변할 때 상처받죠. 그래서 멍든 것은 믿었던 사람이 변해서 남겨놓은 흔적들이죠. 교회 생활을 살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슴앓이를 하는 것도 믿었던 사람이 변해서 우리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그렇게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텔레비전은 보진 않습니다만은 이따금씩 운전을 하다가 졸리면 유튜브로 싱 어게인 참석자들, 참여자들의 노래를 제 아내에게 틀어달라고 하곤 합니다. 그런데 몇 년도에 3등인 사람인지는 모르는데 김소연 가수가 겨우 21살인데 부른 노래 중에 사람들은 다 변하나 봐 하는 노래가 너무나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너도 나도 변했으니까 모두 변해가는 모습에 나도 따라 변하겠지.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그래 너도 변했으니까 너의 변해가는 모습에 너도 나도 따라 변한 거야. 우리는 교회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교회에 의지하지만 교회도 변하잖아요. 여러분이 멍든 가슴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송하지만 목사님은 변할 줄 않을 줄 같는데 믿었던 목사님이 변하기 때문에 멍드는 것 아닙니까? 믿었던 남편, 믿었던 아내, 믿었던 형제가 변해서 우리는 인생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멍든 가슴 안고 여기 있어요. 인생의 삶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변한 인생들로 인하여 웅덩이에 빠기도 하고 변한 형제, 변한 신앙인, 변한 지도자, 변한 교회, 변한 진리로 멍들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만 희망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받을 때보다 여러분 더 뜨거워지셨나요? 퇴보하셨나요? 우리의 영성이 성령을 받을 때보다 더 충만해졌나요? 식어졌나요? 우리가 주님 정말 사랑했던 첫사랑이 지금은 더욱 영그러졌습니까? 식어졌고 퇴보했습니까? 남들 탓할 것 없어요. 세상에 가장 믿었던 사람이 변했다고 아프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변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변했고 내 기도가 식어졌고 내 사랑이 무뎌졌고 내 예배가 병들었잖아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변해가는 것은 인생이란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실 수 없는 이 사실 하나가 넘어져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주신 변하지 않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어깨에 기대어 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서로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사순절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은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야, 저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관통해 가면 우리나라는 점령당한다. 만약 저들이 혹시 마음 좋게 지나간다고 하면 좋겠지만 지나간다 해도 우리는 끈짝난다. 왜냐하면 저들의 양떼와 소떼가 우리의 목조개를 다 뜯어먹고 짓밟을 것이니 우리 끝난다. 그러니 초장에 잡아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 왕의 발락은 공허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총과 칼이 아니라 영험한 무당의 도움을 빌리기로 했지요. 귀신의 힘,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망시키고자 계획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무당도 아닌 메소포타미아, 미디안의 무당 발람에게 최고의 관직을 보냈어요. 금은 보석을 가득 짐승에 실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다오. 그들이 광야에 통과하지 못하고 다 쓰러져 죽도록 그대의 영험한 신비한 영성으로 저주해다오. 그래서 발람은 그 많은 물질에 욕심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발람의 입을 들어막았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입에 나오는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못하신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이 백성이 그릇 행한다 하여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대로 책임지시며 축복하신다는 선포를 하게 하신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섰을 때보다 훨씬 많이 변질된 거 아닙니까? 산에 올라가 밤을 새워 기도했던 청년의 시절을 돌이켜 보십시오. 가난하고 사글세 살면서 주님 은혜 달라고 내게 집만 주시면, 직장만 주시면, 내가 빚만 청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충성하겠다고 밤을 새워 기도하던 우리의 열심이 어디로 갔나요? 기도자가 변해서 상처받나요? 교회가 변해서 가슴에 멍들었나요? 우리가 진짜 정직하다면 변한 나 때문에 멍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나요?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 있어? 라기 전에 어떻게 여러분은 변하셨나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어? 내가 그 사람 믿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돌이켜보면 누군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그 사람 그렇게 변할 줄 몰랐어 라고 우리 때문에 상처받았을지도 몰라요. 발람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알지요? 불타버리다, 소멸하다. 은혜 받은 우리들 다 시간 지나니까 불타 없어진 채처럼 우리의 믿음도 다 소멸돼 버렸잖아요. 십자가 짊어지고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열심 다 어디로 갔나요? 불타 없어져 버렸잖아요. 소멸되어 버렸잖아요. 발람의 이름의 뜻은 문자적으로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백성이 아니다. 또 다른 뜻은 백성을 멸망시킨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내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마음 간절했건만 우리의 믿음도 변하고 변하고 변질되어서 도리어 나도 지키지 못하 불타 없어져 버렸고 심지어는 나를 가장 믿었던 이에게까지도 믿음에 떠나게 하는 백성을 삼키는 삶이
누군가를 손가락질하여 지적하기 전에 제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순절을 통과하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변하는 사람에게 눈을 떼라. 사람은 변한다. 너도 변하겠니?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너희의 시선은 변하지 않는 나에게 두어라. 나 여호와는 안 변한다. 네가 변해도 내 약속은 안 변해. 네가 첫사랑을 잃어도 나는 네 첫사랑을 지키고 있다. 네가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렸어도 나는 더 큰 성령의 감동을 주는 하나님이야. 제발 내 아들아, 변하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라. 변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 상처받았다는 데서 멈춰 눌러앉지 말고 일어나서 사람이 아닌 나를 보고 힘을 내라. 인생이 아닌 나를 보고 일어서라 하시는 주님의 위로에 여러분 모두 일어설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당인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저주하고 싶을 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말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당인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다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당인 그가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성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당인 그가, 이방인 그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을 알았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거짓말하실 수 없고 후회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찌 내 아버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는 걸 후회하지 않으셔, 나는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리라. 왜 우리가 이런 새 희망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인성이 아니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굳건히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창세기 18장 3절로 4절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약속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이 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들은 변했으나 인생이 아니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 자손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때 묻은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혈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보혈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도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고 지키신다면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을 어찌 아니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넘어져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순절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제발 변한 사람에게 눈을 떼라. 변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며 사람이 아닌 나 예수를 바라보아라. 내 십자가를 의지해라. 너희의 구원은 안전하다 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언 앞에 저와 여러분이 두 다리를 뻗고 울며 눈물을 흘리며 새 힘을 얻고 다시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압 왕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뇌물로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발락의 오해는 내가 뇌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신앙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내가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한다면 우리 성경 바로 알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어서 내 삶을 축복하신다고 생각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너 한 거 봐서 내가 축복하겠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넘어져도, 우리는 때 묻어도, 우리는 불충해도 성경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 이제 쓸만해져서 책임지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거래하지 맙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축복하지 않는 내 집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뭔가 거래하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발락처럼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뇌물로 마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와 뜻이 맞지 않지만 선물로 내 뜻에 달라붙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돼요. 안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 있는 건 사람의 뇌물로 당신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셔야만 하나님이실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신실하셔야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수 있지요. 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이 너무나 다행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여 쓰러져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세요. 이혼은 안 합니다. 사람이 아니시니까. 사람이면 거두지요. 너 세 번째다. 그리고 멀리하죠. 사람이면 이번에는 너 용서 안 한다. 등 돌아서지요. 사람이면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축복 거두겠다. 인생이면 오해하며 거둬가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다행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다행입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책임지시며 당신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지명하여 삼은 이상, 예수의 피로 구원해 놓으신 이상,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상,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 뺏기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우리 변한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변하지 않는 예수 때문에 믿음을 새롭게 조장하는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를 떠난 사람들 모두를 보십시오. 변한 사람 때문에 떠났습니다.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변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변한 사람 보는 것 아니거든요. 기독교인 된다는 건 뭡니까? 변한 사람 시선대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모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몸새만 잠깐 거두면 저에게도 상처 많아요. 멍든 것 많아요. 그 멍든 것은 길가에 스쳐 지나가는 인연 없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고 사랑 다 주었던 사람, 내가 믿고 내 신임 다 주었던 사람들, 내가 믿어 내 연약함 다 보여준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섬기며 내 안방까지 식탁에 초대했던 사람들, 진정 내 물질 소중했지만 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내 물질 인색하게 사용하지 않고 베풀었던 사람들, 그들이 변했기 때문에 먹는 거 아니요. 신앙이란 그렇게 변한 인생들인 걸 알기에 변하지 않는 십자가 바라보는 길에 서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 주고 믿음 주고 눈물 주고 물질 들였으나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신뢰하면 넘어진다는 걸 알기에 사람이 아니신 예수님 의지하려고 교회에 나온 것 아닙니까? 교회에 떠난 젊은이들 보십시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바라봐야 됐는데
편한 지도자 때문에 넘어져서 세상에 떨어져 있어요. 여기 믿음 생활하다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해. 세상에 나 저선 사람들과 함께 신앙할 수 없어요. 교회 떠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물어보십시오. 얘들아, 교회에 다시 나가야 된다 하면 어김없이 어느 집의 자녀들이나 변한 사람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다고 말해요. 그들은 인생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 자신인 걸 몰라요.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사람이 자신인 걸 몰라요. 가장 신의를 쉽게 여반장처럼 뒤집은 사람이 자신이라는 걸 몰라요. 인생은 다 변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밴드가 불렀던 노래, 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누구냐? 교회 아무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변한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변한 사람 때문에 아파한다면 아직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변한 사람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아직 예수 못 만난 거예요. 변한 사람 때문에 믿음 잃었습니까? 기도 잃었습니까? 영성 잃었습니까? 예배를 멀리합니까? 여러분, 아직 예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왜 매달리는 겁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왜 함께 연합하여 짊어지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에,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에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 실망하면 실망하지 않는 예수님도 사랑하고,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상처 주지 않는 예수님께 더 달라붙고, 사람에게 넘어지면, 걸려 넘어지면 나의 인생을 결코 올려넘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뛰어드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성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에게 부족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순절의 양떼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것입니다. 교회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아닙니다. 저도 변하지 않으려고 날마다 부인할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내려가셔 교회의 공적인 허락을 받아 은퇴할 때까지, 사임할 때까지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남도록 제 자신을 관리할 것입니다. 관리할 것입니다. 깨끗하게 물러가는 뒷모습을 반드시 보일 것입니다. 아름답게 제 사역을 마감하는 뒷모습을 교회에 반드시 남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제가 못 지켜요. 주님이 변하지 않는 은혜의 손길로 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야 제가 강단에 한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어느 누구가 변하고 싶어서 변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의 손을 떼는 순간 우리는 변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순간, 성령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변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그래서 당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어요. 사람은 작심삼일이면 마음이 변하는 존재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환상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말이죠. 서울여자대학교의 장경철 교수는 이렇게 그의 책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하지만 할 수 없는 것 하나. 따라해 볼까요? 당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은 못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상 거짓말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넘어져도 괜찮아요. 믿었던 사람이 멍들었어도 괜찮합니다. 첫사랑 잃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니까 다시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우리 안 버리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며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켜 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뭘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미 은혜 주기로 결정하셨고 은혜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사랑하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셨으며 끝까지 구원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이 내 편이 되기 위해 먼 것을 계획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셨다는 걸 그냥 믿으십시오. 주님의 눈물과 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마시고 그분은 나를 변함없이 울고 사랑하시고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사순절에 예수 바라보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평생 살지만 알지만 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학습하셔야 됩니다.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영적 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궁극적인 문제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맥스루 케이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청어리입니다. 청어리 한 마리가 5대양 6대지의 모든 바닷물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연약한 인생인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 배워가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교회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결론 삼아 이해할 수 있는 것 하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한 거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녀 삼은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돼지처럼 먹고 토한 걸 다시 먹는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는 걸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은혜 주십니다. 다시 새 힘을 주십니다. 다시 성령을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유는 하나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고요. 맞아요. 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음을 보여주려고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요 인생이 아님을 보여주셨어요. 시편 22편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들이 나의 겉옷을 빼앗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고 하는 메시아의 고난을 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걸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이 예수의 겉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음을 통해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말이 아니요 인생의 말이 아니라 영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걸 보여주려고 복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심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한 우리 사순절을 통하여 다시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순절의 성도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 눈을 감아요. 더 이상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아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아요. 사람은 변한다니까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누가 제일 많이 변했다고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변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변했어요. 좋은 쪽으로가 아닙니다.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다윗은 시편 102편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우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세상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마음이 이렇게 쉽게 바뀌어요. 우리의 결단이 이렇게 쉽게 바뀌어요. 그런데 희망인 것은 주는 안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전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신실함을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사순절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금식하며 초췌한 모습으로 힘없게 보내는 40일이 사순절 아닙니다. 주님, 변했던 사람에게 시선을 떼서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멍든 내 가슴 변함없는 예수의 보혈로 치료받고 일어서서 나의 갈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변합니다. 오 하나님, 내 가정에 은혜를 주십시오. 내 배우자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나에게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 망대로 피하고 십자가로 피하오니 오직 사람이 아니요 인생이 아니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18장 10절을 큰 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오늘 교우 여러분, 우리 변하는 사람에게서 눈을 감고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십자가 의지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 큰 소리로 하면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곁길로 나가고 세상에 방황한다고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을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더욱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멍든 우리 가슴 아리하지 않고 예수의 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씻어버리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하여 나의 마음에 못을 박아 했던 생각들 다 사순절 십자가 앞에 뽑아버리고 내 주의 보혈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님 따라 걷게 싸우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람 때문에
변한 사람 때문에 떠났던 형제자매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공로를 깨닫게 해주시어서 교회 밖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아 이 성소에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